예. 한 주간 잘 인도받으셨나요? 예. 이제 거의 이제 가을이 다 맞죠. 날씨도 이제 많이 시원해진 것 같은데, 또 우리 9월 달부터는 우리가 또 다민족 예배를 시작했죠. 또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될 것이, 정말 이게 다민족이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 민족이고, 또 그들을 통해서 또 많은 예비된 자, 또 갈급한 자들, 특별히 또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제자의 응답 함께 누려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민족 현장 어느 나라 국가든 사실 그래요. 예전에 뭐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이런 말씀을 목사님이 많이 하셨죠. 이게 이제 유럽에 사실은 올바른 복음이 선포된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렇게 메시지 가운데 들어 말씀하셨을 때, 그때는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제가 뭐 많은 나라를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몇 나라를 이렇게 가봤고, 또 다민족 가운데서도 이제 믿는 자들을 많이 만나봤지만, 대화를 해보면 정말 이게 올바른 복음이 정말 선포되지 못했구나라는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데 또 그런 건 있죠. 또 자존심은 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이렇게 지혜롭게 정말 올바른 복음만 정말 각인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이유를 잘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특별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가 뭔지 잘 알면은 우리 인간이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운명사주팔자예요. 그 운명사주팔자가 뭐냐?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오는 무거운 짐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많은 말씀이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 1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기뻐요? 짜증나요? 사단은 짜증나겠지. 그렇지만 우리는 그것이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하죠. 어느 분들은 또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하고 있죠. 사단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끝냈었는데 왜 자꾸 사단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많은 교단에서도, 또 목사님들도, 또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가지고 사단이 완전히 끝났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을 이미 4,000년, 약 4,000년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예언을 하셨죠.
실제 4천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예수님의 발꿈치 십자가에서 못 박혔었죠. 그 발꿈치는 상하였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사단의 머리를 예수님은 상하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 다 이루었다. 이 4천년의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직접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이,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영적 사실은 사탄의 권세가, 여러분,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꺾인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히 꺾으면 될 건데 왜 하나님은 머리만 상하게 하셨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님은 사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머리만 해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셔서 사단은 우리 인간을 직접 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창세기 4장 가인의 후손들을 통해서 세상 경제, 세상 문화, 그리고 세상 과학과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하나님 모르게 하나님을 부인하도록 세상 것을 가지고 속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제자의 길, 전도자의 길을 가는 가운데 사탄의 역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그리스도를 붙잡기 위해서 우리는 구약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을 넘어서야 돼요. 우리는 종말시대에 맞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종말시대입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천하시면서 이미 종말시대는 시작됐잖아요. 종말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약시대는 어떤 시대였죠? 구약시대는 율법만 잘 지키면 구원받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맞죠? 그렇다면 신약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신약시대는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는 이 율법이 성취되고 완성이 된 시대였습니다.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신 초림, 그 신약시대는 4,000년 전의 언약이 성취되었고 또 성취된 사건과 함께 12제자가 세워지고 또 그 12제자를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이 성취되고 또 완성이 된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약 시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도 있고요. 십자가만 붙잡고 또 주여 주여 하고 있는 신약 시대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이 세상 문화를 정복하는 그 전도 선교와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또 나 위로받고 나 치유받고 나 사랑받는 것만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회 공동체는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리랑카 우리 두 가정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은 그런 시간표죠. 정말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니까 이들의 시간표는 정말 나 한 사람 구원받고 우리 가정 응답받고 나 한 사람 위로받고
나은 사람 치유받고 나 사랑받는 거 틀린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올바른 복음을 선포되지 못하고 그 복음을 내가 누리지 못하니까 구약시대 신앙생활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특별히 종말시대 우리는 종말시대지만 우리는 오늘 성경 본문을 우리가 읽었지만요. 우리는 정말 이 시대 성령시대에 맞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합니다. 성령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이 뭡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마태복음 28장 우리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켤까요? 자, 저분 축구로 잘못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방송사고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제 가방에 USB 있거든요. 저 작은 거 있는데 그거 좀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 말고 USB 작은 거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지상 명령이라는 말은 땅지자, 윗상자, 땅 위에 있을 때 했던 명령이다. 이게 이름 지상 명령이 아니에요. 지상 명령이란 말은 하나님의 최고의 명령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미션, 우리에게 주신 미션을 가지고 지상 명령이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찾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내가 가르치고 또 뭐라 그랬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우리는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또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제자들이 예수님 가지 마세요. 이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상 명령을 하셨죠. 성령의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성령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겠다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구약의 신앙생활, 또 신약시대의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맞죠? 지난주 강단의 제목이 영혼을 향한 복음이었거든요. 영혼을 향한 복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선택받은 자라면 복음의 눈물이 있어야 한다 했습니다. 복음의 눈물이라 우리가 훌쩍훌쩍 내리는 그 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정성을 말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죠?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AD 30년이라고 했죠. 예수님이 많은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면 가까이 오사 예수님이 성을 보시고 우시며 말합니다. 사실은 이게 그냥 예수님이 찔끔찔끔 우는 것이 아니라 흐느끼며 우는 것, 흐느끼며 통곡을 하며 우는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큰 환영을 받으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기쁨에 감격에 겨워서 흐느껴서 우는 것이 아니라 왜 통곡을 하였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은요, 받기 때문에 예수님은 통곡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받느냐? 이때가 AD 30년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은 40년 후에 AD 70년에 일어날 이 장소에서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시고 통곡을 하였던 겁니다. AD 70년이면 예루살렘 성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로마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벽돌 하나만 딱 남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통곡의 벽 그거 하나만 남기고 무너지게 됩니다. 이때 누가복음 19장 43절에 보면 날이 이럴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서 사면을 가두고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 어머니들이 미쳐가지고 머리에 꼭 꽂고 다니고 웃고 다니고 그 굶주림에 살아남은 아이들조차도 로마 군사들에 해가지고 칼에 그 로마 군사들이 얼마나 잔인했냐면 칼에 피 묻히는 것도 아깝다고 유대인들한테 아이들을 성벽에서 내동댕이 쳤대요. 두 발을 잡고 내동댕이 쳤대요. 그 정도로 완전 잔인하게 짓밟히는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40년 후의 일들을 보면서 흐느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또 통곡하셨죠. 많은 사람들의 환영 속에서도 예수님은 그 도시가 심판을 당할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시 전에 읽었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성령님을 말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AD 30년에서 40년 후에 AD 70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우시면서,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에게 지상 명령을 하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러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우리는 그 지상 명령을 항상 기억하고 생각나야 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죠?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무엇입니까? 237입니다. 지난 6월에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잖아요.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와, 저 진짜 참 그렇다. 어떤 사건이냐면 내 가족의 엄마, 아빠, 그리고 아들 둘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생인데 이제 진도에서 차를 타고 동반 자살을 하는 거예요. 동반 자살을 했는데 학교에서는 이제 곧 모의고사가 있으니까 이제 학습 체험 다음에 가라고 했는데 괜찮다고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진도에 가가지고 그 네 가족이 와이프하고 남편하고 둘이서는 이미 우리가 죽고 나면 얘들이 불쌍하니까 같이 죽자 해갖고 차를 타고 어디 진도 앞바다에 차를 몰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차에 막 물이 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공포심이 들어와갖고 자기만 위로 올라와 버렸어. 그런데 그 와이프하고 그 두 아들, 고등학생 두 아들은 죽었어. 세 명은 다 죽고 자기만 혼자 딱 살아남아. 참, 근데 그 기사 보니까 좀 안 되긴 한데, 참, 이 웃으면 안 되는데 참 어이가 없더만요. 여러분, 한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한이라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한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이란 이놈의 사단 마귀를 막 내가 다 꼽아 먹을까, 삶아 먹어볼까. 저희 어머니가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했거든. 무슨 일 생기면 막 이놈의 사단을 내가 막 그냥 막 또 삶아 죽이볼까, 꼽아 죽이볼까, 이런 말을 했고. 그때 우리 하나교회 어떤 권사님은 제보고 이런 말 하더라고요. 아이고, 목사님, 딸 이름 하나 잘 지었다. 그래, 막 사단 마귀는 막 다 쓸어 담아 뿌야 된다. 저는 사단 마귀는 다 쓸어 담으라고 다스리라고 쓴 거 아니거든요. 해석을 얼마든 복음적으로 잘 하시든지. 여러분, 한이란 마음의 상태가 한입니까? 내 마음의 상태? 아닙니다. 그건 상처예요. 복음으로 우리가 재해석하지 못한 마음의 상처에서 나오는 게예요. 한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한이 있는 사람인 줄 압니까?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게 머물고 있는 것은 그 문제와 사건이 상처가 머물고 있는 것은 문제와 사건이 머물고 있는 건 그건 상처지 한이 아니에요. 한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발견하고 이 발견한 복음이 내 심령에 복음 운동으로 연결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음에 한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결국 남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남는 사람인 줄 압니까?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치료받고, 나 하나 치유받고, 나 한 사람 위로받고, 이런 사람은 다 떠나갑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이 결국 남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발판 10번째 우리 수요일날 전도자의 상급 말씀을 받았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에 전도자의 상급은 내가 죽고 나면 하나님한테 어떤 칭찬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칭찬도 받겠죠. 진짜 전도자의 상급은 뭐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나를 통해 구원받은 자, 그 자체가 전도자의 면류관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말한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무엇입니까? 237입니다. 그리고 237과 함께 치유입니다. 예수님이 우시면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고 떠나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가지고 너희가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겠다. 그게 치유입니다. 여러분, 영적 치유라 했을 때 우리는 영적 치유의 기준선을 어디에 둡니까? 영적인 치유란, 예를 들면 자폐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어느 날 은혜 받아가지고 안수 기도 받고 정상인이 되는 거, 그게 치유입니까? 치료와 치유는 다르죠. 치유의 기준선은, 우리가 이 치유의 기준선은 사람에게 두는 게 아닙니다. 치유의 기준선은요, 어디에 두냐면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임함이니까? 자기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 하나님이 그에게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치유란 복음의 말씀으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입니다. 제 아버지 장례식 때 제가 이제 문상 오신 우리 많은 손님들, 성도님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한 게 기억나요. 왜 나를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와의 우리가 가장 큰 만남의 축복이라면 부모와 자녀와의 만남의 축복이잖아요. 그죠? 내가 이 집에 태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 어릴 때 그러잖아요. 나는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싶어. 근데 태어나니까 가난해. 그게 내 마음대로 내 인력으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고백했거든요. 하나님이 왜 저희 어머니 또 돌아가신 소천하신 저희 아버지와 저를 부모와의 만남에 축복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창세기 3장이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만남에 축복을 주셨구나. 그것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잖아요. 여러분, 저는 많은 치유가 되었어요. 그 장례식 현장에서도 많은 치유가 되더라고요. 좀 섭섭했던 것들이
있기도 했죠. 그런데 그 섭섭했던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 장례 앞에서는 그 섭섭했던 마음들이 오히려 제가 너무 죄송스럽고 좀 더 진짜 이렇게 빨리 가실 줄 몰랐는데 하는 그 마음들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짐이 놓여지더라고요. 임종도 못 지켜봤잖아요. 아, 거제도에 좀 이렇게 일찍 가셨으면 내가 거제도에 모시는 건데 이런 마음도 막 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봤어요. 하나님은 그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봤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나의 천명을 찾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구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아니고 우리는 신약 시대도 아니에요. 우리는 종말 시대, 다시 말하면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생각하고 항상 기억하고 또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지금 성령 시대에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 237에 복음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게 하는 겁니다. 스리랑카에 온 두 가정 또 막 문자로 와요.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나와요. 많이 힘들겠죠. 복음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제가 조금 간증했지만 복음이 들어가니까 사람이 뻔뻔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미안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문제조차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정말 치유가 되어지더라고요. 그 스리랑카 우리 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문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올바른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면 치유가 아니에요. 치료가 아니에요. 치료가 클리닉이 아니에요. 치유가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은 뭐냐? 나의 천명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나의 천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이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잖아요. 서밋은 누가 서밋입니까? 렘넌트입니까? 물론 맞아요. 17세 미만, 20세 미만, 물론 맞아요. 그런데 정확한 거는요, 1000명을 가진 자가 렘넌트고, 이 1000명을 가진 렘넌트가 누구냐? 서밋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237 치유 서밋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세계 복음화와 그 나의 1000명, 우리가 어떻게 찾습니까? 정말 성경으로 우리는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은 뭐냐?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성경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다 그렇게 봐요. 그러나 우리는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은 창세기 3장의 결과 모든 사람들이 모든 현장이 흑암에 잡혀 있구나. 이 사실을 영적인 눈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구원의 길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음이란 무엇인가, 제사란 무엇인가, 옛날에 우리 테이프 있었잖아요. 운명이란 무엇인가, 이런 복음 기초 메시지를요, 정말 지금 요즘 나오는 단어처럼 매일, 매시, 매사에 정말 반복해서 지속해서 듣다 보니까 이 밤의 문화가 이제 해석이 되는 게요. 이 밤의 문화를 보니까 정말 자연스럽게 보이는 것이, 아, 이 사람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구나. 뭔가에 다 덮어 씌웠구나. 뭔가에 다 잡혔구나. 이 사실이 어느 날 보이시더라고요. 복음으로 각인된 것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미운 사람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잡힌 사람으로 보이더라고요. 그전에는 정말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사람이 싫었거든요. 오늘도 또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네. 오늘도 또 사람들한테 시달려야 되네. 이랬는데 어느 날 멀쩡한 저것들이 왜 저러는지 보이더라고요. 우리도 좀 있으면 이제 추석인데, 다음 주입니까? 다다음 주입니까? 추석인데, 대구에서 이제 추석날에 칠성시장에서 손님을 탁 태웠어, 낮에. 잘못 태웠어. 진짜 대목인데, 나도 이제 해야 되는데. 대낮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탁 타자마자 뒷좌석에 팍 누워갖고, 술 냄새 팍 나는 게 대낮에. 잘못 태웠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지? 늘 가는데, 여기가 어디가? 내가 언제 여기 가자? 저기 가자. 또 저기 가고, 또 저기 가고, 막. 낮에 그렇게 손님이 많은데, 내 진짜 돈 벌어야 되는데. 걔하고 막 성질 나갖고 내가, 아저씨, 왜 이럽니까? 그러면서 딱 보니까 그 아저씨도 떡 일어났어. 그러니까 떡 눈을 맞추면서 순간, 띠디딩. 제가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삼촌, 우리 아재, 육촌 아재인 거라. 요번에 제사 때도, 아버지 장례식 때도 왔어. 그러니까, 강주야. 작은아버지야. 육촌 작은아버지. 그러니까, 아유, 미안해. 하면서 그래 내리면, 야, 세상에 만남도 그런 만남이 참. 그하고 그 다음날 추석이었거든. 제사 안 오더라고. 못 오지. 응? 정말 극적인 만남. 여러분, 다 세상 사람들이 창세기 3장인 거예요. 술 먹고 체한 게 아니라 창세기 3장에 어떤 문제의 사건을 통해서 사단 마귀한테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흑암에 잡힌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라고 합니다. 네피림 문화.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창세기 11장, 창세기 11장 바벨 문화라는 사실들이 실제로 보여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제게 편집,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 되니까, 하나님의 천명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서밋이라고 하는지, 왜 하나님이 렘넌트 하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면 천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천명 가진 자가 현장 곳곳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천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인사하잖아요.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 우리의 천명인 줄 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그 운명 사주팔자를 가져다 주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습니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선악과 사건을 통해 우리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그 바로 창세기 15장에서 언약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리고 실제로 4,000년 후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은 사단을 100% 끝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는 말은 구원에 관한 계획을 내가 완성했다는 말이에요. 사단을 100% 끝냈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왜 뱀의 머리만 상하게 했느냐? 왜 꼬랑지는 놔뒀느냐? 그게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사단을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종말 시대에 맞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구약 시대처럼 율법을 지키고 거기에 매여 있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약 시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령 시대 때 예수님이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 알라 그랬거든요.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서 지상명령을 주셨어요. 그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 가지 뜰입니다. 예수님이 AD 30년에서 미리 40년 후에 일어날 일들을 보고 우셨잖아요. 왜 우셨습니까? 세 가지 뜰이 없었던 거예요. 올바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정말 참된 치유를 복음으로 치유하지 못하고 그리고 렘넌트를 키우지 못하고 서밋을 키우지 못하고 1000명 가진 제자들을 키우지 못하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내가 먼저 깨닫고 생각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게 성령 시대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결국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믿음의 결국은요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영혼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지난주 우리 강단 메시지 제목이 영혼을 향한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복음 사랑하는 1000명까지 전도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신앙이 아직 구약시대의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고 또 신약시대의 신앙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지상 명령 깨달아주고 항상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듯이 내가 먼저 생각나게 하고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 후대들이 생각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지상 명령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려나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